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브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이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여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기야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할렐루야. 올해 첫날 또 특별히 첫 주일 가정의 달 허락하셔서 이렇게 믿음으로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삶 가운데 항상 강건하시고 항상 개인 위생과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이 땅에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특별히 가정의 달 이제 첫 주일 가족 주일로 지키면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코로나19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 또 이렇게 교회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이 최고의 믿음을 가진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옆분들에게 인사하실까요? 당신이 최고이십니다. 인사하시 바랍니다. 네, 최고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미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런 책처럼 우리가 인사만 잘해도 살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 짜증내고 또 우리가 싫은 소리 하지 마시고 아름다운 미소 또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 서로 인사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다시 만나면 미소로도 또 목례로도 인사해서 여러분들 항상 옆분들에게 인사하는 것처럼 당신이 최고이십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시고 또 집사님 최고입니다. 권사님 최고이십니다. 장로님이 최고이십니다. 이런 아름다운 인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지방의 목사님들과 이제 선교지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인도네시아에 있는 바탐섬이라는 곳을 잠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곳에 방문하자마자 이제 배에서 내리자마자 그곳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부자리 까르르라고 그랬어요. 우리 옆분들하고 한번 다시 인사해 볼까요? 이부자리 까르르 해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이게 당신이 최고이십니다 라고 하는 현지였습니다. 왜 이런 인사를 하나 했더니 저희가 간 때가 이제 2002년도 이제 월드컵이 끝난 이후였어요. 그 인도네시아의 작은 섬인데도요,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4강한 것을 또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시아 사람이 이렇게 4강에 올라간 것을 이제 감사하면서 우리들에게 당신들이 최고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부자리 까르르 라고 하는 현지어로 우리를 인사하더라고요. 참 대단히 이제 뿌듯했고 반가웠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서로 인사하고 아름다운 말을 할 때 분명히 우리 교회 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5월 특별히 가정의 달에 자녀들에게도 야 네가 최고야, 또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에게도 아 당신이 나에게 최고야 라고 인사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제 가정에 대한 말씀이죠. 한 가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냐면 오벳에돔의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 역대상 13장 또 사무엘상에 나오고 역대상 26장에 짧은 그런 구절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가정이 축복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축복을 받았을까? 그 비결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고 그 복이 무엇인지 나눌 텐데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배경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역대상 12장, 13장을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한번 묵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오늘 본문의 그 윗 시간으로 좀 올라가면 어떤 일이냐면 이스라엘은 항상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끊임없는 전쟁에 시달렸죠.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힌 나라가 있어요. 누굽니까? 블레셋입니다. 삼손도 이제 블레셋에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이 아니죠. 삼손도 이제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고 또 끊임없이 다윗도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블레셋과 전쟁은 끊임없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항상 이스라엘이 이긴 것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게 질 때도 있었던 거죠. 한 번은 고통을 당하고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꾸 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저 이방 민족인 저 블레셋에 우리가 져야만 하는가, 그런 고민 중에 있던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 광야에서 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항상 우리 앞에 갔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궤였던 거예요.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법궤에 무엇이 들어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십계명 두 돌판,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상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인도하신다, 이 의미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해서 야, 이제 우리가 이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일까? 야, 이제 법궤인 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우리가 블레셋과 전쟁하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이제 그렇게 같이 모여서 하면서 자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같이 전쟁터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패한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안타깝게도 이 언약궤인 법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습니다. 그 충격에 이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이 전쟁에 나서 죽었다니까, 또 법궤를 가지고 나갔는데도 법궤도 빼앗겨 죽었다니까 충격을 받아서 의자에서 쓰러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내용이죠. 이런 상황이 이 오베데돔 이전의 상황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해서 야, 이제 법궤까지 빼앗아 왔으니까 이스라엘 쟤네들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면서 이 법궤를 어떻게 했냐면 자신들의 신전, 다곤 신이 있는 신전에다 갖다가 놓아요. 그런데 하룻밤이 지나고 나니까 다곤 신이 법궤 앞에 엎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지? 다시 이 신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다시 또 법궤를 그 앞에 있는 거죠. 근데 다음날 보니까 이제는 다곤 신이 엎어서 팔도 부러지고 목도 부러져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뭐냐 해서 다시 이제 다른 또 신전에다 옮겨놨어요. 그랬더니 모든 전염병들이 돌기 시작하네요. 이 블레셋이 안타까운 거예요. 야, 이게 우리한테 있어서 안 되겠다라고 싶어서 이제 베세메스로 암소들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수레에다가 실어서 암소들을 끌게 하고 보내버리죠.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법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바로 이제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3만 명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법궤를 다시 이제 자신의 성으로 데리고 와야지라고 하면서 모셔와야지, 그런 마음으로 법궤를 모시게 됩니다. 그만큼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는 너무나도 소중한 거였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내 안에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냐, 내 안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법궤를 앞세워서 전쟁에 이긴다고 하지만 법궤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야, 하나님이 알아서 지켜주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긴 한데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뜻대로 반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착각한 거예요. 법궤가 그들을 인도하고 지켜주었던 것이라고 생각해서 법궤가 무기인 양 앞세웠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한 것은 법궤를 통해서 누굴 보기 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전쟁을 맡기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나가서 싸워 이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법궤만 끌고 가면 이길 줄 알고 전쟁에 나선 거죠. 얼마나 교만한 마음입니까? 주님이 이걸 원하지 않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믿는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고 성경만 앞세우면 우리가 이기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익히고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을 오늘 깨닫게 해주시는 내용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법궤를 이제 어떻게 했느냐, 이제 수레에다 싣고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서 아비나답 집에 오랫동안 모셔두었는데 이제 그 법궤가 아비나답은 어떻게 했냐면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올바로 섬겨야 되고 올바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수레에 싣고 다시 다윗이 들여오게 됩니다. 모셔오는 거죠. 그런데
그 수레가 조금 있다가 어떻게 될까요? 요즘처럼 뭐 포장도로고 뭐 잘 되는 도로가 아니잖아요. 뭐 돌짝밭이고 비포장도로니까 수레에다 끌고 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덜커덩 하니까 이 법궤를 수레에다 실었으니까 쓰러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나답이 오랫동안 이제 법궤를 자기 집에다 보관을 했지만, 그래서 다시 이제 다윗성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자기 아들들을 보낸 거 아닙니까? 법궤를 끄는데 자기 아들과 같이 동행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사가 그 옆에서 따르고 있었는데, 아비나답의 아들이죠. 따르고 있었는데 덜컹덜컹하니까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자기 손으로 법궤를 손을 댄 거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아요. 안타까운 거죠. 법궤를 십수년 동안 아비나답이 모셨지만 정말 법궤를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 그 법궤를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여기서 주는 우리의 교훈은 뭐냐면,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만큼 오래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내가 얼마나 똑바로 믿음 생활하고 있느냐, 내가 오늘 하나님의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을 본다는 거죠.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베데돔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비나답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법궤를 모셨고 아들을 통해서 법궤를 이동했지만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그때 다윗 왕은 두려운 거예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법궤를 모시려고 오려고 하는데 오히려 우사도 죽고 그동안 오래 모셨던 아비나답에게 이런 저주가 오나 두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법궤를 아무도 모시러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 있었습니다. 이 오베데돔은 그 지역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의 직업은 성전의 문지기였어요. 물론 자기가 원한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법궤를 모시려고 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오베데돔의 집으로 이 법궤를 모시게 되는데, 오베데돔의 가정이 아주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베데돔이 무엇일까요?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다 기회가 있어요. 저는 계속해서 타이밍에 대해서, 기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누구에게나 다 법궤를 모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 이 세상에 모릅니다. 그러나 오베데돔은 어떻게 합니까? 그 기회가 자신에게 왔을 때 나도 두려워서 떨면서 그것을 거부한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리지만 그것을 나의 가정으로 모시기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선용하여, 그 기회를 선용하여 법궤를 자신의 집으로 모시게 되었던 거죠. 오베데돔의 집, 하나님의 법궤를 영접한 집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곧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가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베데돔의 집, 하나님의 복이 임한 가정이 되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가정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베데돔의 집, 그 집은 그리스도인의 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여기서 그럼 오베데돔이 아비나답도 법궤를 자기 집에 10여 년 모셨고 오베데돔은 3개월 모셨는데 왜 아비나답은 우사 아들이 죽어나가고 오베데돔은 왜 복을 받았을까?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십니까? 여기에 큰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오벳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비하는 자, 섬기는 자래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베데돔은 법궤를 짧은 기간 동안 3개월 동안 자기 집에 모셔들여서 그냥 집에 놓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법궤를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의 근원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자에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주님이 복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로 오베데돔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우리 가정에 모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오직 예수님만을 영접하고 그분만을 섬기며 따름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얻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기회를 주세요.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 전도할 기회, 봉사할 기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기회, 그런 기회를 주시는데 그런 기회를 잘 선용해서 잘 사용하게 된다면 오베데돔처럼 자신도 복을 받고 자손들도 아주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됨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아비나답과 오베데돔의 큰 차이 아닙니까? 오베데돔은 또 자신의 집에 모셔왔던 이 법궤를 정성껏 다해 섬겼겠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온 마음으로 목숨을 다해서 법궤를 섬겼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렵고 떨렸던 마음이 있었겠죠. 왜죠? 웃사의 죽음을 보았겠죠. 오베데돔도 싫을 수 있겠죠. 그러나 남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감당하는 거예요. 법궤를 잘못 만지면 죽는구나, 법궤를 잘못 섬기면 죽는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베데돔을 섬겼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오베데돔처럼 믿음 생활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할 그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고, 이미 우리는 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영접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나에게 영접한 자로 살아간다면 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아비나답은 십수년 동안 모셔서도 복을 받지 못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 생활,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어있지 못하면, 그런 신앙이면 하나님께서 그런 신앙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베데돔처럼 3달을 믿어도 주일 성수 잘하고, 3달을 믿어도 공적 예배 잘 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11조 생활 잘하고, 그러면서 정성을 다한 그 예배 생활, 하나님이 또 그 기쁘게 받으시는 그 생활이 오베데돔의 신앙생활인 거죠. 3달 동안만 하라는 게 아닌 거죠. 끊임없는 믿음의 생활을 하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에 나가면 하나님이 크신 복을 주십니다. 영적인 습관, 영적인 패턴이 오베데돔에게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베데돔의 가정에 주신 복과 능력은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오베데돔의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중요한 것은 언약궤를 모실 때 복을 받아요. 언약궤란 하나님의 상징이잖아요. 그리고 언약궤를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삶에 하나님을 모심으로 그러한 축복된 복을 얻게 되길 소망합니다. 결국 진정한 복과 능력이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과연 이런 복과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가정의 달에 이러한 진정한 복과 능력이 우리 하나로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만 잘 믿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자녀들에게도 또 이웃에게도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 소망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구하십시오. 오베데돔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영적인 긴장감 속에서 믿음 생활을 했을 때 오베데돔의 가정이 어떤 복을 받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이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요, 온 집안이 복을 받아요. 오늘 본문 5절을 볼까요? 6째 암멜과 7째 이사갈과 8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는데 온 가정에 복을 주시고 온 소유에 복을 주셨어요. 넘치는 복, 이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자손들이 축복을 받았는데 자녀들이 어떤 축복을 받아요? 6절에 나와요. 6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오베데돔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3달이 지나고 아마 그 지역에서 제일 부자가 된 것 같아요. 물질적인 부자보다 영적인 부자 같아요. 그 지역 사람들의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오베데돔의 아들이 제일 잘 된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죠. 큰 용사가 되었고 다스리는 자가 되었고 지도자가 되었어요. 오베데돔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오늘 이런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나중에 직장생활하건 또 어떤 일을 하건 공무원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이 나라의 좋은 일꾼이 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자녀를 보고 야, 쟤 참 잘됐다. 저렇게 좋은 일이 저 가정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저 자녀가 잘된 이유가 뭘까?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야, 저 자녀 믿음이 있었구나. 저 자녀 안에 예수가 있었구나.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그 믿음이 저 부모님이 그렇게 기도하더니 저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가르치더니 자녀가 잘된 거 봐. 이것이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영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영향력보다 그게 가장 큰 기쁨 아닐까요? 오베데돔이 기뻐했겠죠. 무엇이 기뻤을까요? 자녀들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려서 잘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에 쓰임받은 것에 감사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저 가정들이 오베데돔의 자녀들 보니까 잘 됐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오베데돔이 남들이 다 싫어하고 힘들어할 때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드리더니 복을 받았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더니 복을 받았네. 그런 인정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도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다면 부모의 신실한 믿음이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오베데돔의 집처럼 우리들의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신앙적 인물들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소망하며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 자녀들이 받은 축복은 능력이 함께 했어요. 보면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아멘. 능력이 있고 직무를 잘했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나 모든 병마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함께 하시니까 자녀들이 다 그 능력을 통해서 직무를 수행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능력이 있고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어디를 가든지 칭찬받는 자들이더라.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자들이 되었다. 여러분 그 축복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사람, 저 사람 직무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네. 그리고 알고 보니 예수 믿는 사람이네. 젊은 나이에 요즘 CEO, 사장님 되시는 분들이 계셔요. 보통 부모가 회사를 가지고 있어서 자녀가 이어받아서 사장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평사원으로 입사를 했는데 40대 초반인가 되는 나이에 사장이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정말로 직무를 잘 감당한 거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까지 감당한 거죠. 결국은 그 회사의 사장이 된 거죠. 직무를 잘하게 되면 인정받게 되고 존귀하게 되고 오늘 우리 하나로 중앙교회 가족들이 모든 자녀들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직무를 잘 감당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계산기를 두드려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만날 때도 참 많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어떤 직무이든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면 어떻게 할까요? 그 능력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이 나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두 기둥을 세워주시는 거죠. 이 뜻이 있어요.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보아스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어떤 사역을 위해서 부탁받았으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 저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런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능력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다면,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반드시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직무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 앞장서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으셨잖아요. 성도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직임 받았어요. 왜 주셨어요?
그냥 너 알아서 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목사가 임명장을 주지만 여러분 그 임명장 하나님이 주신 줄 믿고 사명 감당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능력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목사 보좌하는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그 보좌하는 목사님들이 저에게 안수해서 내가 목사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주신 거예요.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 안수한 분들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잘 감당합니다. 잘 일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세요. 주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우선순위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세 번째, 오베데돔의 자손이 크게 번성을 해요. 8절 말씀의 후반절에 보니까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서 난 자가 62명이며, 아들이 62명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들들이 손자를 낳고 그 많은 형제들 간에 손자를 낳고 해서 62명이나 되었는데 62명이 다 존귀한 자들이 되었어요. 아주 보배로운 자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 자손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의 가정, 하나님을 잘못 섬기다가 망한 가정이 되고 말았어요. 아비나답의 가정, 법궤를 모신다고 했지만 뜨뜻미지근한 그러한 신앙생활하는 그런 형태이겠죠. 주님은 차갑든지 더웁든지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고 바르게 신앙생활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그러다가 아들 우사가 죽는 그런 비교의 가정이 아비나답의 가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오벳에돔의 가정이 나오죠. 정말 귀한 믿음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자신이 하게 되죠. 아무도 예배 드릴 수 없는 그 자리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아무도 기도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아무도 봉사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내가 봉사할 수 있다면 주님이 기억하시는 귀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베데돔이 그렇게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주저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행하시는 성도는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과 가족 그리고 자녀뿐만 아니라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십니다. 이처럼 오베데돔은 법궤를 모심으로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오베데돔의 믿음이 자녀들에게도 아버지가 저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법궤를 통해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과정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가지고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았겠죠. 그 믿음이 자녀들이 복받는 축복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미랄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소망이 미랄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본 모습이 자녀들에게 올바른 본이 되는 신앙생활 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건 이렇게 섬기는 거야.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은 이렇게 봉사하는 거야.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야. 그런 모습 보여주셔야죠. 야, 내가 대표해서 예배 드릴게. 너 예배 안 드려도 돼. 야, 내가 대표해서 봉사할게. 너 봉사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닌 거죠. 여러분, 오베데돔의 가정,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그의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복된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여러분 위에도 임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베데돔의 가정처럼 자손들이 하나님의 주신 귀한 직임을 잘 감당하고 또한 자손들이 번창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덧입어서 세상의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 자녀들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